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신뢰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 통독을 퍼뜨리고 성경 통독을 또 학문적으로 정착시킨 조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성경에 관해서라면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조병호 목사님이 쓰신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진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988년부터 시작한 생명 뿌리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 목사님이 장신대 학부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와서 장신대 신대원을 다시 복학을 하게 됩니다. 복학을 하면서 조 목사님이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1년간은 내가 무보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 부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원래 조 목사님이 전라북도 출신인데요, 마침 그때 경상남도 지리산 일대에 있는 경상남도 지역에 교회가 없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복음화율이 정말 낮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없으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이곳으로 가서 1년간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경상남도 산청군 외고라는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4번 갈아타고요, 9시간을 달려가야 있는 그런 아주 외지 중에 외지였죠. 조 목사님이 1988년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곳으로 내려가서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시간을 가는데 9시간, 오는데 9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1988년 8월 둘째 주 한 주간을 생명 뿌리기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 뿌리기 사역 주간을 정하고 경상남도 산청, 거창, 의령, 함양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의 발바닥을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또 농사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여름 성경을 개최해서 어린아이들을 또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동네에 경로잔치도 열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자기 돈을 내고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돈을 내고 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병호 목사님과 함께 지리산 일대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조병호 목사님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자석에 이끌리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 있지요. 이처럼 꿈과 믿음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꿈과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가슴속에 자석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석이 무엇이냐, 어떤 종류이냐가 참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자석이라는 것이 땅에 숨어있는 철들을 다 모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슴에 있는 자석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끌어모은다라는 사실이죠. 신기하게도 꿈과 믿음의 자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하면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기하게도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옆으로 몰려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자꾸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이 세상 일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어떤 자세를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자세를 품고 살아가십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은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온니엘은 유다지파 소속으로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던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유다지파의 어른이자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정말 갈렙은 진정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또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온니엘은 이런 갈렙을 삼촌으로 둔 행운아였죠. 뿐만 아니라 사사기 3장을 보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받을 때에 분열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몰아내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온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려지게 된 온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을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멜을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야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렙이 어떤 인물인가, 갈렙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이 믿음의 용사였던 갈렙은 여호수아가 유다지파를 불러서 땅을 분배하고 제비를 뽑으려고 할 때 그 제비 뽑기 전에 먼저 나서서 나에게 헤브론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헤브론이 좋아서 요구했느냐? 아주 기름지고 좋은 곳이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곳이니까 무슨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헤브론은 삼중고가 기다리는 곳이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헤브론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큰 거인이 살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세세, 아히만 같은 사람들, 달멜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브론은 평야지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산지에 있었다. 산지의 성을 점령하려면 몇 배나 힘이 들죠. 몇 배나 희생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헤브론은 이미 큰 성읍이라서 크고 견고한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이런 삼중고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피하고 싶어하고 꺼려하는 곳으로 갈렙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본문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 산지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당시 가장 큰 거민족이었던 셋의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그래 마침내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갈렙이라는 인물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갈렙을 존경하고 사랑했겠습니까? 이 나이와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직접 보여준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렙 앞에 서기만 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 갈렙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꿈의 사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에게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드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럇 세벨이라고 불렸던 드빌도 역시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40대 청춘이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육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본문 8절과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갈렙은 유다 족속을 이끌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남방을 정복했습니다. 거기다가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겼고 헤브론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갈렙도 지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갈렙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믿음의 사람 갈렙, 전쟁의 용사 갈렙, 많은 사람들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갈렙, 그 갈렙이 말합니다. 길렛 세벨을 쳐서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누가 나서서 앞장서겠느냐? 앞장서서 저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어 내 사위로 삼겠다. 여러분, 이것은 딸을 팔아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그런 갈렙의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꿈으로 제안한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갈렙, 위대한 꿈의 사람 갈렙, 그 갈렙 곁으로 가서 믿음의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기회는 절대 쉬운 기회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나설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나설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앞장서겠다고 나섭니다. 본문 13절이죠. 함께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은 나의 힘. 온니엘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온니엘은 먼 거리에서 갈렙 삼촌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렙과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갈렙의 믿음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갈렙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목숨을 걸고 도전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는 스랍들이 모셨었는데요. 스랍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날면서 스랍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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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맡길 사명이 있어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어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여졌고 내 죄가 없어졌느니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이사야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순간 이사야 망설임 없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온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해야 한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누가 나서서 앞장서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응답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갈렙은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하는 온니엘에게 기회를 주었죠. 그리고 온니엘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드빌이 헤브론처럼 크고 강한 성읍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던 것처럼 자기도 드빌을 점령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갈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헤브론을 점령했던 것처럼 자기도 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 온니엘은 드빌을 향해 나아갑니다. 드빌과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빌을 점령합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드빌을 점령한 온니엘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온니엘이 갈렙의 한 식구가 된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 갈렙 곁으로, 꿈의 사람 갈렙 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갈렙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니엘이 그토록 바라던 꿈과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던 갈렙에게도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온니엘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용사이자 믿음의 동력자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갈렙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온니엘이 내 뒤에 있다. 내 사유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믿음을 부릅니다. 꿈이 꿈을 부릅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강하고 담대한 용사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 곁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김기동 목사님이 쓰신 뚝방마을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에 입학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저도 선배님들이 추천해 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뛰기도 했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뚝방마을 이야기라는 책은 이상량 전도사님에 관한 책입니다. 뚝방마을이라는 것은 현재 마포구 망원동 일대를 가리킵니다. 1970년 당시 이 마포구 망원동 일대는요, 하루에 300대가 넘는 분뇨차가 와서 서울 시내 모든 똥을 다 끌어모아서 거기다 한강에 방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정말 끔찍하고 처참했죠. 그리고 언제나 똥냄새,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곳에 1만 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글오글 모여서 판자촌을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장신대 주순회 교수님이 어느 날 이 망원동 일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처참하죠. 그래서 장신대로 돌아와서 채플 시간에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저런 현장을 보여주셨습니까? 절규의 기도였죠. 그날 교수님의 이야기와 기도를 들은 많은 학생들이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학생들 중에서 이상량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저곳으로 부르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친구들과 함께 교수님을 따라서 뚝방마을을 찾아갑니다. 정말 엉망이죠. 정말 처참하죠. 그런데요, 이상량 전도사님이 바로 이곳이 내가 뿌리를 내릴 곳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이 맡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기 시작하죠. 전도사님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구휼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내 집 갖기 운동을 하고요, 교육 사업을 하고요, 의료 사업을 통해서 빈민촌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야학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전사님 폐결핵을 앓았고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먹고 편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했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뒷전으로 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이 뚝방마을을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돌본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특별히 이 소식을 들은 박영일 사모님이 이상량 전사님께 반해가지고
찾아와서 나와 함께 삽시다 라고 구원을 합니다. 예,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 가정도 이루게 돼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사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꿈의 사람들이 이상양 전도사님이 있는 뚝방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순수한 사람들,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갈릴리 예수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이상양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던 거예요. 김동호 목사, 류영모 목사, 임규일 목사, 박진성 목사, 안기성 교수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통합측 목사들, 교수들이 이곳을 다 거쳐갔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함께 꿈을 꾸었고 함께 꿈을 나누었으며 그리고 함께 그 꿈을 직접 실천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사님의 사역이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병이었던 이 폐결핵을 견디지 못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6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양 전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사님을 이대로 그냥 떠나보낼 수 없다. 전사님의 정신을 기리한다. 여러 사람들이 중론을 모으게 되죠. 결국 이상양 선교 기념 사업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장신재 후배들이 낮은 곳에 처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던 이상양 전도사님의 정신을 기억하도록 모교 장신대에 이상양 기념홀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상양 전도사님, 그분은 같지만 그분의 정신, 그분의 믿음, 그분의 꿈과 사랑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믿음을 부릅니다. 꿈이 꿈을 부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자석이 사람들을 우리 주변으로 끌어모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과 꿈의 자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부릅니다. 꿈이 꿈을 부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제자들은 주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